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크게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메시아 찬양은 언제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준비한 찬양대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찬양대에서 보지 못하던 얼굴들이 여럿 있어서 더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칸타타를 위해서 그 전부터 주중에도 모여서 연습을 또 많이 해 오신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귀한 찬양 또 부탁드립니다.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너무나도 고기가 먹고 싶은 나머지 집에서 기르던 닭을 할아버지 몰래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구워 먹는 중에 그 불이 옆에 있는 나무들에 옮겨 붙게 된 겁니다. 이 소녀는 그 불을 끄기 위하여서 안간애를 썼는데 불은 갈수록 계속 번져만 갑니다. 산불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할아버지를 찾아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서 유래된 줄 오늘이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올해도 변함없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 이런 게 별로 없으시죠?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들죠. 우리 모든 찬양 가사를 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살짝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맞이할 때의 그 설레임 또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으로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될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우리 안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릴 때를 기억을 해보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때까지만 성탄절이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는 교회에서 발표할 율동도 준비하고 또 연극도 같이 연습하고 또 친구들에게 나눠줄 카드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때까지는 참 그 성탄절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허무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적도 별로 없고 뭔지 마음에 그런 기대했던 만큼의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공허감을 성탄절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오후가 되면 집에 앉아서
성탄절마다 방영되는 스크루지 영감에 관한 영화나 아니면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나홀로 집에 영화, 그거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처음에는 크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성탄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더욱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날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거 쉬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어긋나 있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성탄절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소원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서로 일치되기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가령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가 그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갖고 싶은 그 무언가를 사들고 온다고 했을 때 그 자녀는 그 아빠를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집에 도착한 순간 이 자녀는 뛸 듯이 기뻐서 아빠를 맞이하겠죠. 그러나 이 아빠가 빈손으로 오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사들고 온다면 그리 기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실제 하지도 않는 허구 속의 존재인 산타 할아버지에 왜 열광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 같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왔지만 사실 그 의미도 잘 모를 뿐더러 공허하고 또 허무하게 지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의 문제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혹시 아닙니까? 어느 심술쟁이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성탄절이 지나면 다들 받은 선물로 인하여서 자랑을 할 때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을까 두려워서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요. 아이들을 때린 적은 있어도 죽도록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시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찢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밤중에 나가서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는 들어라.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인질로 붙잡고 있다. 좋은 말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우리가 이 성탄절날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 하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죠. 이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황제입니다. 이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을 더 확장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포함시키고 로마 시대의 평화를 위한 기초를 닦아 놓았던 황제입니다. 또 구레뇨라 하는 총독이 나오죠. 수리아 총독인 걸로 봐서 수리아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나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헤롯 왕이었죠.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회에 유력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총독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거할 여관이 없자 어디 마국간이나 헛간 같은 데에서 출산을 하고, 예수님은 그 구유의 노인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모든 황제와 왕과 총독과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 세상에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코 이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비극을 그 근본부터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좀 길기는 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그 고치시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내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운 겁니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주위 그 모든 무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에 대하여서만 모든 초미의 관심사를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난하는 서기관도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 그 내용만 그들은 관심을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겠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사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신장이 나빠서 몸이 붓고 몸에 열이 나는데 그 열을 내린다고 몰트린을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아스피린을 먹는 것으로는 그 질병을 결코 치유할 수가 없죠. 그 신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간이 나빠져서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해요. 그 피곤한 몸을 회복시킨다고 아무리 카페인을 들이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요 결과라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좀 더 자유로운 몸으로 얼마간의 인생을 좀 더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의 생명이 무한대까지 연장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참된 가치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보던 말씀인데 우리는 성탄절마다 이 구절을 늘 염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꿔주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로또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성탄 주일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부가티 자가용 한 대씩,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현대자동차로 바꿀까요? 네.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가신다. 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나가실 때 10,000불짜리 현금 카드를 하나씩 나눠주신다. 그러면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죠. 네. 정말 기쁘죠. 안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준다 그러면 안 오던 사람도 꾸역꾸역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의 신앙의 실패함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의 기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어떤 보상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기들도 그 곁에서 한 권세를, 한 자리를 꿰어차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라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박차고 그 십자가를 꺾어내고 내려오는 것이 메시아된 가장 합당한 모습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심각한 죄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유일하게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맨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나아오고, 그 사람들 비집은 틈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께 치료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질병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요, 우리는 다 망한 자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윤택하게 살까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라 내 전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나의 영혼에 대하여 그 심각한 질병을 고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 사실이 서로 일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 성탄절이 이토록 변질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와 모든 교계와 우리 신자들의 책임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속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낭만을 쫓고 있거나 아주 엉뚱한 기쁨들을 추구하며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성탄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교회들이 길거리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기독교를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정치 세력도 아니요, 윤리 세력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놓쳐지자 우리는 엉뚱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뭔가 교회에서 대단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나요? 안 하면 어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날 기뻐하자고 하는데 왜 혼나는 기분이지?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 성탄절날 정말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보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부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것이요, 우리의 속이 변화된 것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보상받은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일에 대하여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절기인 줄 믿습니다. To be continued. 그래서 이 이후에 되어질 말씀들은 이번 주에 있을 성탄절 새벽 예배 때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